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안 가르쳐줘요. 그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방송국에 무슨 경연대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합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이 원리를 알면 수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된다. 저는요, 어제 그 초등학교 동창하고 통화했는데 나더러 그러더라고. 너 6년 동안 3등, 4등 했지? 그래서 그랬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수가 없었으면 나는 무조건 1등이야. 산수를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그거요, 답이 없어요. 신앙의 기독교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원리를 알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 지도자는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원리예요. 그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헌금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터가 없으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 식량이 있는 곳은 애굽 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가족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노예 생활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가나안에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 보니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은 다릅니다. 비록 우리 이스라엘이 430년 전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곳 가나안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으라고 한 땅이 여기 가나안이다. 그래서 43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갈등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법궤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법궤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시지요?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빼앗긴 경우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을 빼앗긴 것과 동일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블레셋은 가사에서 드릴라를 이용하여 삼손을 결박합니다.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두 눈을 잃었어요.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연자맷돌을 돌려요. 삼손은 드릴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삼손과 동일한 사명자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끔 드릴라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사명을 방해하는 이 드릴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드릴라를 거절해야 됩니다. 드릴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여자인 줄 아세요? 거절하기 어렵겠지요. 그래도 거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골리앗일 수가 있어. 여러분의 소신, 여러분의 철학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 목사님의 철학이 뭡니까? 목사님의 소신이 뭡니까? 저는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내 소신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철학이에요. 그런데 가끔 자기 소신, 자기 철학이 골리앗이 될 때가 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여러분을 찾아오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은 왕의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시 왕의 제도가 있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왕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블레셋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거절하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블레셋은 왕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가 저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조건부로 허락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세요? 너를 부자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보다 더 잘 믿어라. 네 몸의 병을 고쳐줄 테니까 지금보다 더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줄 테니까 그 왕은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왕이 되어라. 이런 조건부로 이스라엘에게도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문제는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을 지속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나라를 지속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그 남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나라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헬라 나라는 4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4개 중에 하나가 셀루커스인데 이스라엘은 이 셀루커스의 지배를 받아요. 문제는 이 셀루커스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로마가 다스리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최강 국가 로마가 이스라엘만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정책을, 2가지 정책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각국으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을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죠? 블레셋이잖아요. 어떻게 나처럼 잘 잊어먹으세요? 그러므로 로마는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 정착하도록 도와줘요. 이스라엘은 못 살게 다 흩어버린 대신에 혹시 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까봐 블레셋을 거기서 살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블레셋의 영어 이름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중이죠. 그 팔레스타인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영국에 살면 영국인이고, 독일에 살면 독일인이고, 프랑스에 살면 프랑스인이고, 미국에 살면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져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분야만큼은 세계 탑 클래스예요. 추종을 불허하는 탑 클래스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능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입니다. 프랑스와 프로이센 왕국이 전쟁을 합니다. 당연히 프랑스가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프랑스가 프로이센 왕국에게 전쟁에서 졌습니다. 패전 국가가 된 당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육군대위 드레퓨스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드레퓨스 대위가 군사 기밀을 프로이센 왕국에 넘겨줬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드레퓨스 대위가 결백하다는 것은 프랑스 당국이 더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드레퓨스 대위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필이면 드레퓨스 대위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웠습니까? 드레퓨스 대위의 신부는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오스트리아의 신문기자 데오도르 헤르츠리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나라가 없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과 불공평을 당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 이 운동이 시원주의 운동이에요. 시원주의 운동을 주창한 오스트리아의 신문기자 데오도르 헤르츠 역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시원주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교회 김시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데오도르 헤르츠를 시작으로 국제 시오니즘 협회가 창설이 됩니다. 잠시 지나간 역사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렸던 팔레스타인은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오스만 제국은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그리고 지독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오스만 제국은 세계 제1차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다스립니다. 그와 같은 시절에도 시오니즘 운동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의 영향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영국이 다스리는 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대부분 영국이 다스리는 것으로 이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영국 총독 역시 이스라엘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영국 관할권에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의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면서 엄청난 돈을 축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1년 예상 결산이 웬만한 나라의 예상 결산하고 같습니다. 이들은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큰 손들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 큰 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사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이 점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착촌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한 다음 날, 그러니까 1948년 5월 15일 기다렸다는 듯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집트를 필두로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이스라야라는 나라가 있었나 봐요. 이스라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전쟁을 제1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78%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랍인 78만 명의 난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난민이 78만 명이 발생해 갖고 세계 각국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들은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서한 지구고 하나는 가자 지구입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2차 중동 전쟁과 3차 중동 전쟁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까지 국토를 확장시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국토를 확장해 가자 1964년 PLO라고 하는 이슬람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PLO는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PLO 의장은 그 유명한 아라파트입니다. 그리고 1987년 가자 지구에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탄생이 됩니다. 하마스는 어떤 단체입니까? 여러분, 하마스 많이 뉴스에 나오지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겠다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세월을 빠르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소련이 붕괴되어 15개 나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혼란기에 소련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이주한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유대인의 정착촌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입니다. 의원 내각제입니다. 국회의원은 120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국회의원 120명을 뽑을 때의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고 정당에게 투표합니다. 그러므로 정당은 순번을 정합니다. 일종의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순번대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40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당이건 61석이 되어야, 과반수가 되어야 정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라도 61석이 안 되면 아무 때고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합니다. 리쿠드 당의 베냐민 나타나후가 총리가 된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총선에서 베냐민 나타나후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겨우 32석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61석이 돼야 되는데 32석이니까 29석이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최고 많은 의원수를 확보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전 정권이 베네트 정권인데 이 베네트 정권이 진보 좌파예요. 그러니까 진보 좌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파 정당인 리쿠드 당의 베냐민 나타나후에게 32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29석이 모자라요. 그러므로 우파 소수 정당하고 연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운 정부가 리쿠드 당의 베냐민 나타나후 현재의 총리 정권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이스라엘 정부는 거의 극우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보장관 벤그베리와 재무장관 스모스트리치가 대표적인 아주 극우파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권은 반드시 반대급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파 정부가 보수를 강조하면 상대방인 좌파 정치인과 백성들은 좌파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2023년 10월 7일은
이스라엘의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일주일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마스 본부가 있는 가자 지구에서 약 1km 떨어진 광야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불상을 가운데 두고 마약을 먹고 밤새 춤을 춥니다. 마약 파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바로 그때 낙하산과 함께 총알이 날라옵니다. 행글라이더에서도 기관총 사격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무장 군인들이 총을 난사합니다. 이슬람 게릴라 부대 하마스가 드디어 쳐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 정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되는데, 1991년 갤럽 조사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에요. 신은 없다, 그 대답입니다. 동독은 88%, 러시아는 27%, 영국은 24%, 미국은 1%, 이스라엘은 26%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민족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26%예요. 그리고 32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이 존재하는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65%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의 10%가 이미 동성애자들입니다. 2024년 내년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동성애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세계 동성애자 약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25%의 동성애자가 생긴답니다. 물론 하마스는 악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집단을 사용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파티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나요? 불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돼요. 따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구별이 안 돼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일점 오류가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애언이라고 하잖아요. 일획일점 오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가장 많이 기록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7020번, 하나님은 4068번. 성경에는 코리아도 없고 재팬도 없고 차이나도 없고 아메리카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2468번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숫자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외웠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건국 이래 최대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타락했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게 진짜 이스라엘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대로 완악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날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날입니다. 그 마중물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현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메시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테러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어두운 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때 식량 문제로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블레셋과 전쟁합니다. 골리앗은 지금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다시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실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로마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으로 흩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민족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엉뚱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4000년 역사에 지금이 가장 어두워요. 왜요?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안 오셨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 내가 살아생전에 오신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구나.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 찬양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더 예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